콩을 심고는 콩밭에는 가서 콩을 기대합니다. 감자밭에서는 감자를 기대를 하지요. 고구마를 심고는 고구마를 기대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겠나?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날이 있겠나? 우리 교회에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질이 또 삶의 바탕이 집으로 비유하면 반석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 안 넘어져요. 그러면 늘 찬양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예비해 줬다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일 학생들 볼 때마다 좋은 날이 오겠구나. 쟤는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에서 목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래요.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지니라고 얘기를 하죠. 입술에 거짓이 없다. 그러면 가장 진실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말은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좌우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무슨 말을 막 버리면 분위기가 싸해질 겁니다. 좋은 말을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쁜 말을 하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들은 설교를 마음에 가지고 집에 가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가르친 여러분의 가정에는 좋은 일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왜 해함 받지 않느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선은 목자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인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늘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그리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이 있고 그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고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두려움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순교하면서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멸류관 받으러 간다. 그러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질도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을 죽이는 사람, 이 몸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영원히 살 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있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있든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은 동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쭉 뜨면 중천까지 옵니다. 온 땅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녁 노을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니다. 부와 아름다움과 권력도 시작을 하면 쭉 가가지고 지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이것만을 바라보다가 보면 밤이 오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것이 없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의 풀잎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원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성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례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매일 복음을 묻는 자에게 복음을 말할 준비를 해라. 예수님을 항상 설명할 준비를 해라. 가격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뚫었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얘기를 하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늘 예수님 닮아가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늘 성안을 이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서도 양심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사는데 다름을 인정하고 살지만은 그 다름으로 인하여 가는 목적지도 다르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실패하고 가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나눠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신이 있는 것을 믿는 우리와의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심이 달라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이 선한 양심은 진리 안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서 아버지도 자녀도 온 가정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정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러거든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무를 보고 욕할 때가 있죠. 야, 이거 나무, 모슬나무네 막 욕을 하다가도 그 나무 열매가 좋으면, 야, 이거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가 좋네. 그리고 나무를 재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든지 원망하는 것보다는 열매를 한번 잘 맺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다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복지도 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키우고 하는 것도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착한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분이 늘 방송을 보면 사회자가 그래요. 요즘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분 입에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뭐 그러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오라고 그래야지. 장로님 저 좀 봅시다. 그래 우리 오라고 해서 내 방에 앉혀놓고 우리 성민원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소개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봤어.
이런 교회 처음 봤어. 그분이 만난 거, 만나고 들은 거를 너무 부정적인 것만 봐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녀가가지고는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넓게 봐야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된 것은 우리는 겸비해서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닮으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나으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지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 죄를 담당했습니다. 과거에 한 자녀를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권도를 잘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글을 많이 가르치면 글 쓰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쓰는데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다가 보면 좀 화가 나게 되면 힘씁니다. 그래가지고 발로 한번 차버렸는데 다른 애가 이빨이 몇 개 부러졌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 부모가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유치장 가게 생겼어요. 부모가 가가지고 이빨 다 해주고 보상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 드리고 빌고 자존심 꾸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였거든. 죄의 결과는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담당하고 온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졌고 또 십자가 지고 간 다음에 그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리 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오고 아프리카도 가고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계속 복음 전하는 사람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건데
여러분 그 고난 받는 것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상급으로도 연결이 되고 고난 받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45년 동안 매일 그래요. 안 망한다. 세상이 다 해봐라. 안 망한다.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안 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불변한 게 있다. 하나님이 불변하다. 복음이 불변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불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변합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은 지옥 아니면 천국 가서 하나는 영멸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막 순교하죠. 못 깨달으면 뭐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독하지요. 누구한테도 굴복잘 안 해요. 엄청 많이 순교자가 나와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영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연약한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재림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 같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지 바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칭찬도 없는 복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가는 길은 영광이 있고 자손 만대까지 좋은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거예요. 아멘.